신정통주의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정통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칼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 바르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신학적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칼 바르트는 이런 주장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 칼 바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통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적인 이 정통 신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위험한 이 지경에 이르렀고 유럽도 미국도 교회의 주류 세력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학교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주류 신학처럼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신학교도 교회도 정말 위기를 만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편찬하면서 출판을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강력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근본주의가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싸우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리고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의 그 신학과 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이 신이 붙는 걸 보면 우리가 정통주의와는 차별화 시켜서 얘기하는 걸 볼 때 신정통주의가 정통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의 그 신학적 산물들을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똑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어갔던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에 도전하고 대항하고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주의 시대에 그 완전한 개혁파 그 정통 신학을 완전히 이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조심해서 이 신정통주의 책을 읽거나 또는 이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당시 이 모더니즘 이 사회가 붕괴하고 그리고 또 합리주의적 이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정통주의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 그리고 과학, 합리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도 점점 더 진보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진보적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이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진보적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이 이성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던 이 자유주의 신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이 무너지고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기독론, 특별히 기독론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평주의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개혁파 신학과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이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 신학과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은 이 신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인물, 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7페이지에 보면 4번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표적 인물이 칼 바르트인데 칼 바르트는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일 뿐만 아니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칼 바르트의 아버지도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목사였고 또 아들 칼 바르트도 이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배경은 개혁 신앙을 따르는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 시대를 따르는 이 개혁파 교회의 개혁파 목사로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러나 당신은 개혁파 목사라 할지라도 개혁파 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개혁파에 속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 바르트도 개혁파 목사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특히 독일의 그의 스승인 폰 하르낙 같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칼바르도 실제로 그러니까 개혁파 목사이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그런 배경 하에서 목사로서 살고 있었고 또 특히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라 불리던 그런 신학자들의 제자로서 또 그의 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며 이렇게 살아왔던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1922년에 35세의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 2판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인데 주석 1판을 처음에 썼을 때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주석 2판을 출판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 당시 유럽 신학계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로마서 주석 2판을 출간했을 때 이렇게 칼 아담이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유럽 기독교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게 이 책의 출판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이 책에 그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득하게 담게 됩니다.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인물이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스승, 자유주의 신학의 그 스승들이 그 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칼 바레트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 기독교의 주류 신학이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을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1판을 쓸 때는 그렇게 강하게 이게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판이 출판이 되었을 때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주석 2판을 쓰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대거 담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에 정반대되는 이런 신학을 주장하고 그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당시 유럽 기독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폭탄을 그들의 그 놀이터에 폭탄을 던지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주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타자성,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증법적 신학, 이 정반, 자유주의가 정이라면 그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신정통주의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이제 칼바르트는 이 딱 방법이 신학을 하는 방법,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대립, 어떤 모순, 역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 정과 반의 이 대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 이게 이제 변증법적 신학이다. 변증법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주석 2파는 이 칼바르트 신학을 위기 신학이라고, 위기. 우리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기가 닥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칼바르트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도 하지만 위기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기 신학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적 타자,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에 반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진리가 사람에게 다가올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질서를 이것을 이게 심판하는,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질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은 선하지만 인간은 악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는 방식,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에겐 사실은 위기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심판자가 죄인에게 다가오는 이 방식 자체가 인간 입장에는 위기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이게 성경의 방식이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걸 위기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진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성취, 사람이 했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정반대적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강조하고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지만 근데 칼바르트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먼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칼바르트는 덴마크의 신학자요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 우리 많이 들어봤죠?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 신정통주의의 이런 칼바르트의 주장들을 보면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 게 아니고 이 철학자, 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그 주장과 그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 칼바르트가 많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과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이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도스토예프스키 있잖아요.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이 책에서 문화 기독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부역하면서 독일의 국가, 독일의 문화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일치시켜서 생각하는 그래서 독일 주류 교회가 독일의 이런 국가, 문화, 또 나치 정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런 걸 문화 기독교다. 그 세속 문화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기독교. 그래서 문화 기독교다. 당시 교회가 이 문화 기독교를 엄청나게 이 칼바르트는 이 비판을 합니다.
문화와 타협하는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문화와 타협해서 전쟁을 지지하는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 또 사회적 진보,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 신정통주의의 이 대표인물인 칼바르트는 키에르케고르의 이 단독자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이 단독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단독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군중 속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한 인간,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 개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단독자, 우리 사람은 그래서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 홀로 우리 서 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이 실존적 이 신앙, 개개인의 이 결단과 이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 개인이 다 책임 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냥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뭐 여러 사람을 단체로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의 신앙의 실존, 개인적 신앙의 이런 회복, 이런 것들을 이 칼바르트가 많이 주장을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그런 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신학이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기독교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판단한 이 신정통주의는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를 반대하고 신본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칼 바르트, 스위스 개혁파교의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느끼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내용들을 로마서 주서 2편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 로마서 주석 2판의 이 발행, 이거는 우리 맨 위에 우리 1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두운 밤 예배당 계단을 올라가다 우연히 손에 잡힌 교회 종의 줄을 잡아 당겨 마을 사람들 모두의 잠을 깨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온 유럽을, 온 독일을 꽉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철저히 세속화된 교회, 철저히 인본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철저히 모더니즘에 물들어 있는 교회,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교회와 신학계, 여기에 새벽에 갑자기 교회 종을 칼바르트가 종을 땡땡땡땡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새벽에 잠자고 있을 거잖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런 시기였는데 칼바르트가 이 로마서 주석 2판을 발행하면서 당시 유럽에 잠자고 있는 그 교회,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칼바르트는 내가 이 책을 써가지고 내가 이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칼바르트의 이 책은 여러분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바꾼 아주 크게 전환시킨 이런 책이거든요. 신학계의 흐름을 바꾼 그런 이 운동입니다. 근데 칼바르트가 내가 신학계의 흐름을 바꿔야지, 내가 이 시대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사실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칼바르트는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그가 학자로서 로마서 주석 책을 쓰면서 그 책의 내용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성경과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잘못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바꾸게 해야겠다. 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 책을 출판하자마자 유럽 신학계 전체가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자신은 예기치 않았고 의도치 않았는데 그 이 책의 파급력이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지금 칼바르트 스스로가 회고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바꾼 이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인간 중심적이고 문화와 타협하는 이런 신학이었는데 근데 여기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경종을 울린 사건이 이 로마서 주석 2판을 발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혁명적인 전환점을 이룬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때 상황도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도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성경의 가르침과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자기도 로마 가톨릭의 그런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사람들 일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99개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갖다 붙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 일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루터는 뭘 꿈꿨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꿈꾸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근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유럽 전체가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을 보면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독일에서 유럽 전체로 이렇게 번져나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을 종교개혁,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바꾸는 이런 역사적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칼바르트의 이 로마서 주석 2판 이 발행도 그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거의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 그 계몽주의와 맞물려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이것의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이 책의 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 칼바르트는 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초월적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이 질적 차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빙하의 크레바스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크레바스가 뭐냐면 그 큰 얼음 덩어리가 이게 쭉 갈라지면 깊은 이 구덩이 같은 게 절벽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걸 크레바스라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한번 벌어지면 사람이 이게 그 가면은 그게 쑥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크레바스의 이 간극이 생긴 거죠. 원래는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크레바스가 딱 생기는 쩍 갈라지는 순간 떨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친밀한 관계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생기면서 간극이 생겼죠.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바로 이런 넘을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빙하의 크레바스의 이 비유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양극의 지역이다. 우리 북극과 남극. 북극과 남극 완전 정반대 있잖아요. 그 북극과 남극은 정반대에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양극단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양극에 가 있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간극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뭐로 비유하냐면 사막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 딱 보면 사막이 하나 있으면 사람이 여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막에 들어가면 여기서 목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여기 비옥한 이 땅과 이 비옥한 이 땅이 있는데 비옥한 땅 사이에 사막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막의 장벽이다.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듯이 사막이 장벽의 역할을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 칼바르트는 이걸 주장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뭘 주장했냐면 인간은 선하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네.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무한하고 엄중한 심판 아래 있는 존재다. 그런 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종교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문화적인 성취를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칼바르트는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이 인간 중심적 경향성,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것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바르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은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는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리주의 세계관이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선함, 인간의 의지의 능력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말 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분이며 그가 나타날 때 인간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아까 얘기했죠. 칼바르트의 신학을 위기의 신학이다. 위기. 이 무한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질적으로 인간과 전혀 다른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순간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는 순간 위기가 되죠. 그죠? 성경에도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공포를 느껴 떨어요. 심판받아 죽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벌벌 떨거든요. 두려워서.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타락한 인간, 죄인에게 찾아오면 인간은 위기에 빠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이 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인간의 모든 경건, 모든 종교성, 그리고 윤리적 성취,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악된 것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선한 행위조차도, 인간의 양심적인 그런 행동조차도,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모든 그런 노력조차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모두 다 죄악된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하는 최고의 그런 선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최고의 인간이 최고의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두 다 죄악된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사야 64장에도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인간의 이 공로나 의라는 것은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만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좀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았다. 좀 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딱 서는 순간 인간의 최고의 인간 중 인간의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에 이런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이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반역해서 타락한 존재예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바르트의 이런 주장들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이야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정통 개혁 신학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고 교회가 늘 이렇게 하는 얘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전혀 이런 이야기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쉽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듣고, 그렇죠. 당연하지요. 동의합니다. 우리 그냥 아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동의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통 개혁파 신학을 알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잊지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또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 주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은 선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 타자요,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칼바르트의 이 주장도 당시 자유주의 신학 개념하고는 전혀 정반대에 놓여 있는 이 주장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이 계시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이 딱 떠올라요, 우리는. 특별 계시 성경. 성경이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신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이 안 떠올라, 이분들한테는.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 이 신정통주의는
기독론 중심적 신학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맞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문제점은 신정통주의는, 근데 이걸 성경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잘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성경관의 문제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성경 이 문자주의를 따르 문자주의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신정통주의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걸 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인데 그 드러낸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계시되긴 했는데, 근데 성경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성경이라는 책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책이다. 근데 인간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기록의 내용이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실존적으로 각 개인에게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와닿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객관적으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객관적 진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이 칼바르트의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론,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요 주장,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런 주장이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인 거, 이게. 왜냐면 그 당시는 그냥 성경책이든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 교훈, 도덕적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 저작물.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칼바르트의 이런 성경관, 계시관, 하나님의 이 계시관, 이거는 엄청 충격적인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래서 자연신학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자기를 계시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참된 자기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 계시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이 있다.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다. 선포된 말씀은 설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꼴 성경이 아니라는 요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칼바르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잘 이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칼바르트는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교 교수였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네. 아버지도 이 개혁파 신학교 교수고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목사가 되었고 개혁파 교회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개혁파 교회들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들인 아돌프 폰 하르낙 베를린 대학교 그리고 빌헬름 헤르만 마르부르크 대학 이런 사람들에게서 칼바르트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돌아와서 제네바 개혁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그럼 제네바가 어떤 곳입니까? 칼빈이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그 중심지입니다. 이 개혁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스위스 제네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곳에서 칼바르트도 이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뭘 하느냐? 사회개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현시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교회로 살아가고 참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칼바르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회개혁, 사회정의, 여기에 뛰어들어 사회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윤리적 공동체, 도덕적 사회, 이게 당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이 도덕사회, 윤리적 공동체,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더 정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죠? 이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목회나 사회개혁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설교에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고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설교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살아갔어. 그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이런 주장들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인간 중심적 신학의 한계를 발견한 것.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에,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에 이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로마스를 연구해 보니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과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루터 같은 경우도 로마스를 연구하다가 이신칭이 이 교리를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종교개혁의 이 불씨를 지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칼바르트도 로마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내용과 성경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 교수였던 아돌프 폰 하르낙,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였거든요. 근데 자기 스승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914년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벌인 정당성 없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을 본 후 이 세계 1차 대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정당성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이 독일의 황제가 왜 여기에 이걸 지지를 하고 왜 여기에 개입하는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여기에 동조하는가? 이걸 보면서 칼바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다. 성경에서 전쟁 자체가 다 부당한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전쟁, 합법적 전쟁이 있고 불법적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불법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는 전쟁인데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스승들이 여기에 동조하는가?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악을 조장하는 전쟁이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전쟁이다. 그래서 결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제네바 개혁 교회에서 목회를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됐거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걸 경험했고 1차적으로 결정적으로 스승이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걸 보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자유주의 신학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제 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돌아선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내는 것. 이게 왜 자유주의 신학이 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에 이 동조하는, 이 지지하는 교회가 왜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답변을 한 게 뭐냐면, 로마서 주석인 겁니다. 1919년.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1판이 기록됐을 때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개정판, 로마서 주석 2판, 1922년. 그러니까 3년 후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 신학교 전체, 왜? 당시 이제 세계 신학계라는 거는 유럽과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에 세계 신학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죠? 밤에 다 잠자고 있는데 줄을 땡땡, 교회 종을 땡땡 채가 온 동네 사람을 다 그 잠에서 깨게 만든, 이게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이런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가? 당연히 이게 맞는데 이러면서 의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칼바르트의 이 신학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또 변증법적 신학이다. 위기의 신학이다. 그리고 또 맨 밑에 보시면 역설의 신학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 칼바르트의 이 신학은 기본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이 변증법적 신학을 바로 키에르케고르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학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영혼과 시간, 영혼이란 그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건 한계 속에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두 개를 변증법, 이게 딱 대립시켜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영혼 대 시간, 또 뭐 긍정 대 부정, 신앙 대 이성, 하나님 대 인간 이런 식으로 대립시켜서 이제 신학을 전개하는 방법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으로서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정입니다. 안으로서의 정통주의 혹은 미국의 근본주의, 여기서 정통주의는 신정통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칼바르트는 정반, 요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변증법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헤겔이거든, 헤겔. 헤겔의 변증법. 근데 헤겔은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는 정반합.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이제 합쳐서 이제 합이 나오는데,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이 변증법은 정반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정반. 그래서 이 칼바르트도 이 신학을 설명할 때 정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반, 자유주의가 정, 신정통주의가 반.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신정통주의의 이 주장이 진리다라는 걸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밑에 보면, 근데 이 변증법이 역설적이요. 되게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대립되고. 그래서 이걸 역설적인 변증법으로 지향하려는 변증법적 방법론. 그래서 이걸 역설의 신학이다. 이런 식으로 그 칼바르트 신학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칼바르트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변증법적 신학이다. 그리고 위기의 신학이다. 그리고 역설의 신학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우리 앞에 조금 얘기했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게 이제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칼바르트 신학의 핵심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로마서 주석 2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앞부분에 얘기했던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또 인간의 이 유한성, 전적 타락 이런 것들도 다 들어 있지만 중요한 이런 원리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덴마크 사람이고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키에르케고르, 그죠? 원래 이름이 죄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우리 유명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실존주의, 우리 철학 그 사조 중에 실존주의가 있거든요. 이 실존주의의 선구자가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실존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이 실존적 신앙, 이것의 회복을 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요. 당시 많은 사람이 형식주의에 그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서 정말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 그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존주의 철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선구자가 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 칼바르트 신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인간의 죄악성, 죄악과 한계, 뭐 이런 거, 변증법적 신학, 단독자 개념, 뭐 이런 거 전부 다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칼바르트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이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 칼바르트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인간,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영혼과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 계시와 역사, 이 사이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고, 또 영혼과 시간도 단절되어 있고, 계시와 역사도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다. 영혼과 시간도 질적 차이가 있다. 계시와 역사도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분리를 강조합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고 함께 할 수 없다. 분리되어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참 역설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드러난다. 이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리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질적인 차이와 대립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 영혼과 시간, 이 한계 속에 우리는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 계시된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신학을 역설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혀 다른 것 속에서 역사하니까, 저 대립되는 것 속에 역사하니까 역설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역설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인간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걸 첫 번째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거기에 하나님에 반해서 사람은 타락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것.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벽,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무한한 간극이 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이 넘을 수 없는 심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셨다. 인간과 하나님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칼바르테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할 때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고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위기의 신학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역설의 신학, 하나님 말씀의 신학, 위기의 신학. 그래서 인간이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고 그 역설적 진리가 사람에게 임할 때 인간은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위기의 신학. 근데 여기서 위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면 아까 말했지만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 어떤 이성적인 종합,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정반합,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도출되는 방식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정반합으로 이성적인 종합에 의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아서 칼바르는 아까 얘기했던 분리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강렬한 대립이라는 방식, 서로 다른 모순이라는 방식, 역설이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 그 하나의 말씀, 그 진리가 대립이라는 방식으로, 모순이라는 방식으로, 역설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온다,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내재성만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이것만 강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전적 타자로서 인간과 다른 분이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은 어떻게 봤습니까? 인간은 선하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칼바르트는 반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심판받아야 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난 질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에 있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그죠? 빙하의 크레바스처럼 딱 갈라져가 절대로 못 만나요. 이런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 아니, 생명과 사망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간극이 있잖아요, 이게. 넘을 수 없는 심연 가운데 인간은 놓여 있다는 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것. 이거는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극심 간극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심판자이신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니까 인간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죠. 피 흘림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 순간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은 위기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그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위기에 빠지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맞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히 우리 인간은 스스로 힘을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는 심판의 그 엄중함을 깨닫고 그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시면 인간은 위기에 빠지고 근데 역설적으로 그 인간의 위기가 구원이 되는 거. 역설적으로 그때 구원이 위기에 빠질 때 그때 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대립과 모순, 역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립, 영혼과 시간의 대립, 역사와 계시의 대립, 긍정과 부정의 대립, 신앙과 이성의 대립,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 변증법적 대립이 어떤 거냐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하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근데 이 간극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임한다는 것. 이 대립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 영혼과 시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이 시간을 돌파해가지고 시간을 그냥 뚫고 우리한테 지금 이곳에 그냥 딱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쭉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지듯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임했다는 거. 이게 영혼과 시간이라는 게 사실 대립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와 역사.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그 자체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인간 저작물입니다. 인간의 책이에요, 그냥. 근데 그 뭐가 기록돼?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긴 됐어.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실존적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 말씀 이꼴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계시됐어.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근데 이 성경이란 건 하나의 책이에요. 책.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책에 성령님이 역사에서 한 개인에게 실존적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와닿을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성경책에 기록된 걸 알아도 읽어도 우리 개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향이 안 미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긍정과 부정.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적 노력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걸 통해 역설적으로
참된 긍정을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취를 부정하면서 이건 그럼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부정하면서 반대로 참된 것을 드러내요. 참된, 그러니까 부정을 드러내므로 긍정을 드러내는 역설적으로. 자,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간의 의가 부정되면 하나님의 의는 긍정되는 것. 그러니까 부정하면서 하나를 부정하면 나머 다른 게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하면 예를 부정하면 반대로 아니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오를 통해 참된 긍정을 드러내는 방식. 이제 이게 이 변증법적 이 대립을 통한 이 진리의 설명인 거. 또 다섯 번째는 신앙과 이성. 신앙은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도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를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변증법적 신학이다. 변증법적 신학. 그 얘기는 정반, 예, 정반이라는 방식, 정반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이 대립과 모순, 역설이라는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에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대충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대충 조금은 우리하고 가르치는 좀 다르구나. 근데 나름의 엄청난 논리적인 이 설명을 체계적인 설명들을 이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진정통주의는 이 개혁파 정통주의를 추종하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정통 개혁파 신학과는 좀 다르구나, 좀 교리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하나님의 내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도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시의 중요성,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룬 것이다. 워낙 거대한 자유주의라는 이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올바른 주장들을 했던 거는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영역이다. 이제 그런데 좀 정통주의 신학과는 좀 차별점이 있다.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는 진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정통주의 신학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1934년 칼바르트를 포함한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 독일의 바르멘에서 바르멘 선언을 발표했다. 이 바르멘 선언, 여기서 이제 바르멘 신앙 고백서가 이제 고백교회가 이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그때는 경제 대공황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게 일어날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부근에 이제 이걸 반대하면서 나치 정권, 아, 2차 세계대전이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이, 2차 대전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이게 그 같은 시점인지 아니면 바로 직전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2차 세계대전이 39년에 일어났습니다. 39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 근데 이미 히틀러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칼바르트와 또 이 바르멘 선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르멘스는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고백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독일 교회는, 주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화 기독교, 교회와 국가를, 문화를 하나로 융합해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 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하고, 전쟁을 지지하고 신학적으로 문제없다고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그 중에서도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독일 주류 교회에서 나와서 독일 이 고백교회, 예, 고백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고백교회는 이, 이 전쟁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며 이 싸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고백교회가 1934년도에 1차 우리로 따지면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처음으로 이제 이런 교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이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 총회를 열었던 이유가 당시 이 나치 이 독일 정권, 히틀러 정권 여기가 이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파시즘, 일제 우리 그 전체주의, 독일의 이 전체주의, 또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체주의 사상, 이런 사상, 그러니까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하는 거,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 이익을 먼저 주장하고, 그리고 개인은 국가 이익 앞에 언제든 희생당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되는, 그래서 국가가 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이런 사회, 이런 전체주의 사회, 이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독일 이 주류 기독교는 이런 나치 정권에 부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적 정당성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신학적 오류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일 고백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독립성을, 교회는 국가에 이렇게 소속돼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류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국가가 중요하고 그 국가의 교회는 하나의 그냥 한 기관, 그냥 도구 이런 거 정도에밖에 불과했어.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와 국가는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분리돼 있거든요. 국가가 교회의 권위에, 교회의 일에 관여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 있다. 정교 분리. 이게 우리 개혁파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주의, 이, 이 사회는, 독일 사회는 당시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고, 교회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독일 고백교회가 1차 총회를 열면서 이 바르멘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가 언제 이 독일의 총리가 되냐면 1933년에 이 총리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전체주의 사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잠시 그때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1859년인가 그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물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이걸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스가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진보되어 가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강한 자가 이제 살아남는 이런 사회로 진화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연 선택, 약육강식,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건 당연한 거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듯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허버트 스펜스의 이 사회 진화론을 이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인 거.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그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아리안주의, 독일이 최고다 이런 거죠. 독일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그래서 이 파시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지나가는 말이지만 현재 독일은 이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독일이 철저하게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히틀러 정권, 나치 정권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 부역했던 사람들 전부 다 그 재판정에 세워서 그 죄값을 물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쫓아가내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막아요. 그거는 옆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이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알려지게 되면 다 처벌을 다 하거든, 지금도. 우리나라가 완전 정반대. 우리나라는 친일 세력을 하나도 청산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근데 독일은 철저하게 그 심판하고. 그래서 이후에 지금 독일이 어떻게 하냐면요. 독일은 그 공교육 제도가 우리나라는 완전 경쟁 체제잖아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우리 서울대 가려면 이겨야 돼. 내가 친구를 이겨야지만 내가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 우리 서울대 갈 수 있고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독일은 이 파시즘을 이 전체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학교에서 모든 경쟁을 없앴습니다. 그 독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과정이 경쟁이 없어요. 성적을 안 매깁니다. 경쟁이 없어요. 이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학교, 누구든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학과에도 독일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이 들어도 갈 수 있어요, 독일은. 국가가 이 대학교에 학교 다닐 수 있는 모든 이 지원을 다 해줍니다.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경쟁. 경쟁은 왜 경쟁을 없애려고 하는 독일이 전체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전체주의 사상은 철저히 경쟁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독재가 많았잖아요. 이 독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경쟁 체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다 경쟁 체제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나라는 독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전체주의에 빠지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 파시즘 전체주의는 항상 적을 상징한다. 항상 적은 누구냐? 원수를 탁 정해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약자입니다. 약자. 독일은 그 당시에 유대인을 그렇게 상징해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반대합니다. 다양성을 부정합니다. 흑백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일당 독재를 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게 선동이에요. 히틀러가 선동가였거든요. 히틀러는 한 인물로 보면 되게 똑똑하지만 그러나 되게 되게 이렇게 그렇게 볼품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때 선동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조작 이런 걸 대중 조작,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을 잘했던 사람. 그리고 권력이 부패되고 독재가 이렇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전체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니까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
이렇게 딱 이런 사회를 자꾸 만들어가니까 당시 독일 고백교회라든지 당시에 독일의 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항거를 한 거.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이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전체 이게 사회를 통제 시스템으로 이게 점점 더 만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독일의 주류 기독교도 나치 정권에 협력했고, 그러면서 이 주류 기독교가 뭘 했냐면 독일 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나치 정권에 부역하면서 했던 운동인데 뭐 어떤 거 하냐면 아리안 우월주의,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거야.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은 우월하다. 이걸 독일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 우상화. 이건 다 교회가 했던 일들이요. 국가 우상화. 그리고 국가 우상화는 다른 말 하면 당시 제일 높은 사람이 총통이잖아요. 그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총통. 총통의 절대 권위를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가르침, 신학적 작업, 이걸 독일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융합시킵니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파트너, 동역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의 도구, 국가가 더 중요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 이렇게 독일 이 주류 기독교가 이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고백교회는 이런 주류 기독교가 하는 일들, 나치 정권이 하는 이런 일들에 저항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 교회는 국가와 독립돼 있다. 이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 칼 바르트, 그리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유명한 분이 우리 본회퍼, 그리고 마틴 리멜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하면서 바르멘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6개의 신학적 주장을 발표를 합니다. 이 주장을 할 때도 변증법적 구조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긍정문을 쓰고, 그 다음에 부정문, 세 가지는 부정문, 세 가지는 긍정문, 즉 진리를 선언하는 긍정문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거짓을 비판하는 부정문,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짓 이 구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변증법적 구조, 정반 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항목이 6가지예요. 제가 그 제목만 적어 왔는데 1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 주장,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 비판, 진리 선언. 그러니까 하나의 1조 안에다가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가를 또 설명을 덧붙여져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리, 거짓도 이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3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철저히 기독론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독일 교회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국가가 관장하고 국가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돼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형성한다. 주장. 네 번째, 교회의 직분은 봉사이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봉사, 섬기려고 있는 거다. 직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다음 5번째, 교회는 국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 방식을 벗어나서 국가를 통치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죠. 독재를 하고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6번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 그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신학적 조항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리, 거짓 이제 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이 바르멘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68년 스위스 바젤에서 사망할 때까지 교회 교의학을 집필했다. 네. 칼바르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 교의학, 그러니까 이 교의학은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13권을 만들 13권. 근데 미완성이래요. 성경의 교리를 만드는데 13권을 썼대요. 와, 대단하죠. 13권. 그러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 쓰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교의학이 우리 정통주의 신학하고는 이제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정통주의 교리와는 이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는 안 했는데, 어쨌든 차이가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주 칼바르트가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고 있지만, 세밀하게 이제 그 내용으로 쑥 들어가 보면은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철학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총의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적 작업을 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뿐이며 결코 다른 곳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바르트가 얼마나 유명한지 바르티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즉 바르트를 추종하는 어떤 제자들, 직접 배운 제자는 아니지만 칼바르트를 따르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바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합동 측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칼빈 뭐 이런 사람을 이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칼바르트가 일종의 우리보다는 칼빈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칼바르트를 추종한 사람이 많고 또 사실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비판. 하나님의 초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 인간 현실의 지평을 상실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내재성도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으로 하나님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간 현실의 지평.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고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즉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인간 현실의 이런 어떤 지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고 설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서 이해가 또 조금 달라지게 되는 측면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달랐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좀 다르게 본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나눠버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이는데 여기서는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요. 인간의 저작으로 보고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서 개인 실존에게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게 우리 개혁파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